예, 오늘도 어제의 본문을 한 번 더 볼 텐데 오늘은 16절,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예.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번은 이역 말린 낙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핏기가 좀 없는 창백한 얼굴의 남자 성도 한 분이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음과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듣기 위해 한 번도 강사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시선을 주목하고 말씀을 잘 듣더라는 겁니다. 집회를 마치고 갈 때는 낯선 땅에서는 위장이 건강해야 한다며 토종꿀을 갖다 주고, 또 목을 많이 쓸 때는 안정을 시켜야 된다며 프로폴리스를 두고 갑니다. 항상 가면서 강사에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잡생각이 나지 않게 힘이 됩니다라며 격려를 잊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전하는 자가 더 힘이 나서, 그래서 떠나는 길에 그 성도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물었더니 무슨 피계통의 중병을 앓고 있는 분이라 말을 해줍니다. 당장 돌아가서 울며 끌어안고 안수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답니다. 그가 왜 자기의 병에 관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는지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항상 주의 종을 통해 주님을 이렇게 섬기니 그가 주 안에 있어 나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굳이 안수하고 기도받고 그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이 성도의 그 순전한 사랑을 이 목사님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오래 함께 신앙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잠깐 며칠 동안의 집회 동안에 그저 잠깐 마주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나 불, 또 전기 같은 힘을 이용하여 기계를 움직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동력이란 사랑으로 움직이는 인생의 힘을 말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동력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의 동력이 있어요. 사람마다 크거나 작거나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말씀했어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갚고자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게 크고 어미로우시니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도 하고 크고 작은 헌신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으뜸 능력은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인내력이죠. 인내력. 사랑의 능력은 인내력입니다. 사랑의 동력은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게 하는 힘을 발생시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하신 바로 그 말씀대로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그 이상 14년도 며칠처럼 그렇게 참고 견디어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동력이 노예 같은 머슴살이도 잘 참고 견디게 해주는 거죠. 그 시대는 딸 가진 부모는 딸을 주는 조건으로 상당한 선물을 받는 게 그게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노동력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면서도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외삼촌 라반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 넌 나한테 줄 게 없으니까 네 노동력을 다고라고 요청한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노동의 수고를 대가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참고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내는 폭력보다 강합니다. 사랑의 동력은 어떤 일이든지 견디게 합니다. 잘 견디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동력은 모든 것을 끝까지 참게 했어요. 심지어 외삼촌의 속임수도 참았습니다. 사랑을 위해 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말씀했지만 그 이하의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해요. 사랑에 대한 여러 정의를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데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딱 이 한 가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잘 견디는 거예요. 잘 견뎌야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야곱은 라헬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열심히 노동을 했어요. 사랑은 일하게 합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로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요. 사랑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한 사랑, 은혜를 받을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인 중보 기도로 섬기는 그 노동을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일하는 거예요.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쓰임 받음이 감사한 바로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당시 여인은 단순히 노예 같은 노동력에 불과했어요. 딸이라도 마찬가지.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라헬이 양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자 하는 우물이었어요. 라헬은 일하는 노동력입니다. 라반에게 있어서는 그 딸 라헬은 노동력이란 말이죠. 이 딸을 출가시키는 건 결국 뭐예요? 노동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봉사하기로 하고 딸을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도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고 쓰임받되 바로 그때 나이예요. 그때보다 조금 더 많아. 한 78세에서 85세 정도 바로 그때에 해당되는데 불구하고 한 여자 때문에 그 나이에
7년간 머슴살이, 14년간 머슴살이, 그 모든 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처럼 고역도 즐거운 일이 되게 합니다. 야곱의 노동력은 성실한 노력으로 일관되어집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성실입니다. 성실이 사랑입니다. 제가 항상 자주 강조하잖아요. 예? 충성과 성실, 진실과 성실. 사랑하면.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어요.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성실한 노동입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모두 노동의 산물입니다. 노동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빈곤이 도망쳐 나갑니다. 그러나 노동이 잠들어 버리면 빈곤이 창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졸며 자는 신앙 인생도 영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말할 거 없어요. 바로 나의 영적인 빈곤이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노동인 예배와 헌신에 있어서 이 야곱 같은 마음과 태도가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성실입니다. 성실. 한결같은 성실입니다. 성실한 말씀과 기도로 부유해지는 그 영혼의 살림살이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살림살이를 잘해야 육신의 살림도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바로 성취력입니다. 성취력.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국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룰 수 있다는 의미예요. 국경도 초월할 정도의 결실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7년 동안 봉사가 끝나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초야를 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라고요? 지나고서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더라는 거예요. 레아는 라헬의 언니입니다. 야곱이 거세게 항의를 했겠지요. 라반은 동생부터 출가시킬 수 없으니 7년을 더 봉사해 준다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둘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의 그 성실한 노동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보인 술수가 아닐까. 야, 그놈 일 잘하는데, 그놈 좀 더 부려먹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붙드는 거죠. 7년을 붙들고 일시키고 또 7년을 붙들고 일시키고, 어떤 자리에서든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일이죠. 야곱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7년을 일하여 사랑하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랑의 성취인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성취한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원대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의 성취는 구원의 성취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랑을 좀 멈추고 우리 예수님에게 좀 배워야 됩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언제 하신 말씀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말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건 누가 봐도 옳은 일, 누가 봐도 옳은, 예?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또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예? 우리에게 뭘 강조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시는 성취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짓과 술수로 하나님을 한다고 쑥덕쑥덕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말을 하는데 다 자기 즐거움이나 유익을 바라고 하는 일, 세상적인 방법, 그것도 추하고 부끄러운 방법으로 자기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봐요. 그걸 헌신인 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헌신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오늘 이 야곱에게서 잘 배워야 돼요. 아니, 그 이상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헌신이나 그런 예배나 여러분 이제 좀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좀 배웁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헌신의 새. 열심히 헌신한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쉬지만 그래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헌신은 오히려 갑절로 더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헌신의 역사.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런 거룩하고 순전한 헌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신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구원한 우리들이기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예배나 헌신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걸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다 하면서 이기와 욕심으로 합니다. 때로는 편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법도 모자라 세상에서 안 하는 것까지 끌어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과 술수로 할 때는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라통이 터질 만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너무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의 교회가 순전함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인데 순전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고 있거니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만하면 됐거니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신령하게, 조금 더 순전하게 바라는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소원하며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 안에서 쉬라 하시는데 하나님, 그래도 교회가 돼야 하기에 또 크고 작은
헌신의 결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다한 헌신의 결단을 주 앞에 이루어내게 하시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겸손한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 이기와 욕심, 거짓과 술수가 틈타지 않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 꼭 될 수 있도록 신령함이 월등하게 제일되게 드러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 걸음을 주께서 안전과 건강으로 늘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관심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사랑의 뜨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의 부요대로 놀라운 삶의 풍성함도 넘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